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소중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은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중심을 두고 말씀과 사역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전도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쩌면 수많은 중독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영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자.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찾아야겠다라는 뜨거운 갈망과 열망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빛된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우시죠? 아멘.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해변을 달리면서 럭셔리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뇌어서 반복해서 내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내 육신이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여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 문장에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받으면 주는 사랑. 또 한 사랑은 받지 않았을 때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간의 가족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을 이와 같이 빗대지요.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랑.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식은 받아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 읽어보셨죠? 너무도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혹 안 읽어보신 분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인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설에는 천사 미하일이 나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어겨서 추방당해서 얼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구두장이 세몬이 그를 데리고 구원해 줍니다. 천사 미하일은 그 세몬의 집에 살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이 없는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미하일은 마침내 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앞날을,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간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손길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상처받는 인생,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고 전락된 그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숙이,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내 영혼의 아픈 찢겨진 상처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거절당했던 기억, 무가치하다 느끼는 느낌, 혼자라는 고독,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처럼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고백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아무 희망도 없어. 여기 나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찾아올 수 없어라는 그 인생의 고뇌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나 스스로 한번 되뇌어 봤으면 합니다. 그대의 삶, 그대의 인생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육과 혼과 영의 고독이 찾아옵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인생이 끊임없이 저주처럼 나를 올가맵니까? 하나님께는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웃는 얼굴로 해야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성향이 워낙 차분하고 이래서 우울한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웃는 모습으로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네.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인생, 그것을 깨달은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걸 모르는 인생은 안타깝고 슬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아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저주 같은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끊고 구원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이르게 하는 구원되는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시지요? 저는 계속 뻔한 말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 그 재산을 다 탕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의 종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아들은 믿었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해 항상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께서 달려와 그를 안으시고 입맞춤을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축제를 열어주십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들은 다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돌아서기만을 참으로 믿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형편이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합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믿고자 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합니까? 손가락으로 넘기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친구와 연결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정작 그 넘기고 있는 그 주변을 한번 보시면 적막한 침묵과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만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사이를 둘러싸여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정작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나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찍어서 올려서 많은 좋아요를 받는다 하여도, 화장을 진하게 바른다고 하여도 화면을 끄고 화장을 지우면 이전보다 더 깊은 공허함과 깊은 주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는 그곳에서 눈을 돌려 나를 보아라. 너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잘 아는 나 여호와가 두 팔 벌려서 너를 맞이하고 있다. 너는 존귀하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를 주심은 세상을 사랑하여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그대의 삶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를 복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믿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에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서한교회는 매주 금요일 2시 새가족실에 모여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서한교회 아동부가 매주 수요일 1시 40분에 학교 전도를 나갑니다. 얼마 전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띠와 전도지를 좀 받을 수 있냐는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시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공원에 자주 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산책하기 그래서 그 시간에 전도띠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도지와 전도 물티슈도 제가 좀 챙겨드렸고 전도띠 3개를 드렸습니다. 3분이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전도띠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귀하게도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띠를 제작하자고 해서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당구를 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구를 치기 전이든 후든 한번 전도를 하고 당구를 하면 어떨까? 우리의 교회에 카페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전도를 한번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가대 있지요.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든 전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각 부서마다 전도의 열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말씀은 3가지에 행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은 아름답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인생은 아름답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영생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아멘. 사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듣고 우리 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보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인생은 아름다운 영화를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 내용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영상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신 분? 네, 그죠. 굉장히 유명한 대작입니다. 꼭 한 번쯤 보셨으면 합니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란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아버지 기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아들 조슈아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짓눌리는 그 수용소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지금 우리는 아주 재미난 게임을 하고 있어. 이 게임에서 절대 울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면은 우리가 1000점을 모아서 1등 상품으로 탱크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아들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지요. 아버지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서 희망을 잊지 않고 참아냅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이 패해서 도망치던 그날 밤에 아버지는 아들을 드럼통 안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서, 퇴각하는 독일군에게 발각되어서 총살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드럼통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아들이 그 드럼통으로 아빠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드럼통을 바라보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동작으로 병정놀이를 하듯이 씩씩하게 갑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죠. 아직 게임은 하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텅 빈 수용소에는 미군의 탱크가 진격해서 옵니다. 굉음을 내면서 들어올 때 아들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약속했던 1등 상품 탱크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뛰어갑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마치면서 아들이 그 예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위대한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가장 잔혹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는데 영화의 제목은 왜 인생은 아름다워일까요? 그 차디찬 수용소 속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는데도 왜 영화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끔찍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덮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은 그 순간에서도, 끔찍한 순간에서도 위대한 사랑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차갑고 가난과 질병과 고독과 절망과 배신의 총구가 나를 겨누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나를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탄식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노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님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든 오랜 세월 가운데, 믿음의 세월 가운데 답답함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혼이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피어납니다. 이 시간 나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